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사도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모든 동력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방송시 글자를 좀 크게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송 304장에 보면 우리가 이따가 부를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면서 그 찬송가의 작사자가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말로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담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그런 거예요. 하늘을 그 종이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하늘을 종이 삼다면 얼마나 넓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즉 그 당시에는 이제 펜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걸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아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그 사랑에 매여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같이 있으면 보고 배우잖아요. 같이 지내면 어느덧 닮아가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냐.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오늘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차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 것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25 때 그 실화의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집에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도중에 전쟁이 나고 이제 포화가 터지니까 피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 이제 다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해산이 이제 가까워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기서 이제 혼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보통 다리 밑에 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잖아요. 다리 밑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는데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가 입는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추운 거예요. 근데 계속 다 덮어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기를 덮어주다 보니까 어머니가 알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서서히 이제 죽음이 이제 동사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미군 병사가 이제 장교죠. 거기서 이제 집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는데 다리 위에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제 무전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무전으로 연락해서 부대에서 기름을 가져오라. 근데 그 차 안에서 이게 답답하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하잖아요. 무슨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꼭 애기 울음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군 병사가 쭉 내려와서 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어머니는 다 알몸으로 동사 죽어 있고 아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그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군 병사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태어났다. 네가 그렇게 있는 거를 보고 내가 데려와서 너희를 입양해서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돼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걸 가서 이제 그 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무덤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옷을 다 무덤에다 이렇게 딱 덮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는 발가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청년이었으니까. 그 청년이 이 사랑을 알고 또 부모의 사랑을 알고 또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전하겠다. 내가 벌거벗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말하는지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예수님 믿었다는 거는 거듭났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성령께서만 아시고 보이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나타나는 그 표징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 저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야.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증명서가 있잖아요. 뭐
주민등록증이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증이 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보여줄 표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경험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에 오실 때 보면은 이제 제가 가끔 커피를 갈잖아요. 커피를 갈고 있으면 그리고 커피를 내리면 딱 들어오실 때 커피 냄새가 쫙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에 덧입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풍겨나가는 거죠. 그리스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커피를 내리면 커피 향기가 풍겨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꼭꼭 가두어서 흘러나지 않고 있는지, 물이 있는데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의 그 말처럼 내가 정말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3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할 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를 사랑할 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 근데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17절에 예를 들면서 구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사람이 어려워. 네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핍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에 연관성이 있는 단어예요. 일용할 양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 먹을 것에도 굶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그거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라면 여러분도 저 사람이 굶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굶고 있다고 하면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누가 굶고 있다. 그럼 저에게 말씀해도 돼요. 그 궁핍함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경계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와 빌려주는 거와 달라요. 우리가 저 사람이 궁핍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고 그거는 궁핍하고는 이 성경의 말씀에 궁핍함을 채워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갖고 제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 멀어진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 금전적인 어렵다고 도와주고 막 이러다가 서로 시험 들고 서로 어렵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음식이 없을 때
먹지 못할 때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도와주다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경우가 너무 어려워갖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사업을 다 도와주다가 그 나머지 성도들이 다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믿음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도와준다. 그리고 꿔주고 그 이자를 받고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뭐 다단계 교회에서 다단계 이런 거 하셔도 안 돼요.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돈 꿔주고 이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다단계 하시면 없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뭐 항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생각할 때 미리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네.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있으면 교회에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 돈을 안 줘요. 그냥 옆에 내려가서 식당 가서 음식을 드시라고 그러고 계산해주고 와요. 어떤 분들은 배고프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돈을 안 주면 그냥 그 음식을 사준다고 그러면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돈을 드리면 그 술 드시는 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배고파서 정말 어렵다. 먹지 못해서 그러면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준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상황을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지. 저 사람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까지 도와주다가 서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그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고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가장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사람 내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더 도와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게 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며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도와준다고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내가 섬긴다고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요. 어린아이가 한 손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어른이 큰 손으로 도와주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가장 그 일을 위하는 거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영혼의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